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이제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 외아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서는 예수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오늘 원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베 예슈아 하마시아흐 베노 예히도 아도네이누. 자, 그래서 우베 예슈아 예수 하마시아흐 그리스도 베노 아들이신 예히도 유일한 아도네이누 우리 주 믿사오니. 자, 믿사오니는 첫 번째 고백과 이제 반복되었기 때문에 원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 외아들, 자, 그 외아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원문 성경에서는 예수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일 먼저 씁니다. 제일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가장 앞에 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단어를 가장 앞에 썼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나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 믿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원죄와 자범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자, 예수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예요. 자,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자, 예수는 예슈아예요. 이 단어의 뜻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호와,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이 아도나이와 야샤, 이 합성어예요. 야샤. 그래서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야샤는 구원에다, 건져내다, 보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슈아는 이 예호와와 야샤의 합성어로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이 예수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원죄와 자범죄의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신 분이며, 또한 이렇게 구원받은 나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성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원죄의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됐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하나님만 주장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들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역시 구원받지 못해요. 자, 구약의 하나님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헬라로 한번 볼까요? 헬라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노게네 톤 아우투 휘온 크리스톤 이에손 에이스 카이. 그래서 모노게네 외아들, 톤 그, 아우트 그분, 휘온 아들, 크리스톤 그리스도, 이에손 예수, 에이스 향하여, 카이 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외아들로 시작을 해요. 외아들. 그쵸? 자, 근데 헬라어로 예수는 이에수스입니다. 자, 헬라어로 예수는 이에수스예요. 자, 이에수스입니다. 자, 이에수스예요. 자, 그런데 이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 이에수스는 목적격을 사용을 합니다. 목적격. 자, 목적격을 사용을 해요. 그럼 이 목적격은 주체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이제 표현하는 문법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온 인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만민 구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은요,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히브리어로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암입니다. 암. 암이에요. 암. 자, 암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 암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이방 백성을 구분하여서 부르셨는데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암이고요. 이방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고이 백성입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 그래서 암 백성은 하나님 백성. 자, 이방 백성은 고이 백성이에요. 고이 백성. 고이 백성은 이방 백성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암 백성, 이방 백성은 고이 백성이라고 표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 백성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자, 보세요. 헬라어에서 외아들,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문법이 같은데 똑같이 목적격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만세전에 선택받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라는 단어의 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리스도도 단수, 아들도 단수, 유일한도 단수. 자, 단수를 씁니다. 예수라는 단어의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 세상의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또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 외아들, 자, 그 외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유일한, 예희도, 유일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유일한 단독의 독자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야하드, 결합하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자, 이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끊어졌던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 다시 결합되고 다시 연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일한이라는 헬라어는 뭐냐? 자, 유일한이라는 헬라어는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 자, 외아들이 유일한이에요. 자, 외아들과 유일한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노게네스입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목적격을 사용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독생자라는 단어가 모노게네스, 유일한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목적은 만세전에 선택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며,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과도 연합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이게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속박하는 것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같은 종교는 율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며 그 율법의 종로를 타도록 율법으로 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613가지 율법을 모두 범한 것과 같기 때문에 율법을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모두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이 주는 두려움, 율법이 주는 속박, 율법의 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성도를 정죄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신분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이 됨으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보다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더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언급되었을지라도 신약시대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바,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바, 아버지란 용어를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철저한 복종, 그리고 긴밀한 관계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로서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용어를 마태복음 6장 9절에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신약시대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용어가 바로 이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아바는 매우 친밀한 언어로 철저하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의 두려워함은 내가 율법을 어겨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공포와 불안감과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할 뿐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로 부를 수 없었으며 기도 형식의 문헌에조차 결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 이렇게 기도할 때 늘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주의 신앙인들은 율법의 종에 매여 있는 신앙이라고 해서 종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그래서 에베드의 신앙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종의 신앙을 가진 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양자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란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늘 부르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의 신앙을 아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벤이에요. 히브리어로서 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이 아들의 신앙, 벤의 신앙, 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